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복음의 은혜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도 변화시키고 베드로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돌아오는 은혜의 경험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죠. 그렇게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를 받아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하나의 가르침을 더 전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분명히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만을 믿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를 자꾸 더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중인 것이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의 법 말고 모세의 법이 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실을 듣고는 대노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느냐고 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문제가 점점 커지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가 어지럽지 않고 질서를 잡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당혹스럽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 들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할례다. 너무 생소한 겁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전통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게 처음부터 뭔지가 모릅니다. 그 단어를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것 몸에 상처 낸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 아니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조차도 할례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란 사람들이 자꾸 할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당도했을 때도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부터 지켜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여도 답이 안 나오죠. 누가 나서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양자의 입장을 다 잘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멤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그 자기들의 복음의 뜻을 주장하고 증거해도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절반쯤 걸쳐져 있는, 중간에 끼어 있는 베드로가 나서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모세의 할례는 두 가지 문제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나아가기 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속된 음식들,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도무지 먹어서는 안 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먹으라 했을 때 저는 절대 못 먹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를 먹어야 됩니까? 저는 유대인입니다. 율법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도 함께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계속 강압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죠. 10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시험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보혈로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하셨는데 왜 당신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꾸 방해를 합니까? 왜 거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너희는 지금 할례 받은 걸 자랑하고 싶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의 자랑거리를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야지 된다라고 나는 그거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하라고 어떻게 보면 나쁜 심보인 거죠.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삶 속에서 내가 이걸 잘 해왔기 때문에 너희도 해야 된다.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해왔기 때문에가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붙들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것만으로 이미 끝난 것이다. 왜 자꾸 우리도 감당 못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짊어지워서 우리가 기껏 복음 전하고 그 구원한 영혼들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이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몇몇 바리새파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몇몇 형제들이 지금 물을 흐리고 있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붙잡고 진리인 양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갖다 붙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붙여도 그 구원의 은혜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셰프가 요리를 맛있게 해놨습니다. 간도 다 보고 정말 이것을 이제 손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또 다른 셰프가 맛도 안 보고는요.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다. 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간이 안 맞는 것 같다면서 맛도 안 보고 옆에 소금을 툭 치는 겁니다. 짜졌습니다. 이거를 손님에게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님이 그걸 먹겠습니까? 짜서 맛없으니까 안 먹고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리만 붙들고 가면 되는데 쓸데없이 하나를 추가해서 오히려 진리를 회방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바나바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믿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뭔가 노력하고 힘을 내고 열심을 다해서 그것이 구원의 능력에 털끝 하나라도 간섭할 수 있느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주님은 짐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어서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모든 죄의 장애물들을 없애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거저주시는 겁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값없이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물이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 제가 이 선물 감히 그냥은 못 받겠습니다. 예수님 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는 선물을 받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선물을 사겠다는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내 공로를 드릴 테니까 그것과 이것을 바꾸시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선물로 주시려고 잘 포장을 하고 예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셨는데 이 거래를 하자고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당혹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날마다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